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1절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90편 1절로 12절까지 큰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끝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90편.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이 알기에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탁월한 그 문학성을 가지고 기록한 기도책이며 찬양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각 시에는 그 고유한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개개인의 신앙 체험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잘 기록된 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은 보면은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보면은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권은 1편서부터 41편까지 이 시편의 내용은 창세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기를 내용을 하고 있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90편이니까 어떻겠어요? 신명기에 대한 그런 배경이겠죠. 광야에서 살 때에 아무것도 없었죠.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그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 내용의 오늘 90편부터 106편까지 이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은 고라자손도 썼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썼고 다윗이라는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 솔로몬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또 그 시도 있고요. 모세도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0편 중에 오늘 90편이죠. 이 10편, 90편은 인생에서 이 모세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깨우쳐야 될 그러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달은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10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90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모님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헛산 것 같아요. 평생을 되돌아볼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헛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15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힘들고 나는 헛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게 산 것 아니야.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그건 헛된 것 아니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큰 그 아픈 그 삶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이, 더 좋은 길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제가 격려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헌신하며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곤고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 참 경외감이 들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7, 80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되시는데 후반, 80대 후반으로 들어서고 이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건하여서 90이요 10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9장에 보면은 19장 32절에 보면 어른을 보면은 일어서라, 백발을 보면 일어서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7,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한테 말 못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장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왔지만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고 탄식하며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할 위경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가 감사 감격 속에서 울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충만하게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내용을 비롯해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살 살았죠. 120살 살던 그 해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느바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인생을 해고해 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 살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기는 말. 유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잖아요. 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것이다 이렇게 하라 남기는 내용이 유언인데 어떤 유언을 남겼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120년 살았습니다. 120년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짧은 건 아니죠. 오래 산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억할 때 내 삶이 짧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짧은가? 이 모세가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주의 날이 수많은 큰 1000년이 지나갔는데 딱 어젯밤 오늘 밤 자고 딱 일어난 밤의 한순간 같이 빨리 가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도 되돌아볼 때 진짜 세월이 빨리 갔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엊그저께 제가 결혼한 것 같았는데 이제 60이 넘어서 7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죠. 작년에 우리 언니도 갔죠. 그 전에 우리 형부도 가셨죠. 우리 둘째 형부도 가셨고 우리 주위에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이 가족 사진을 볼 때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사람들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눈에 안 보여서 그 어르신 어떻게 됐대? 그러면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0년이 밤의 한순간까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풀이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 있어요. 파릇파릇하다 싱싱하던 그 풀이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다 시들어가는 것처럼 풀이 아침에 보았는데 저녁에는 다 시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렇게 속히 지나가더라.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볼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누나도 죽었고 형도 죽었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누구? 자기도 이제 갈 날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마르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같이 다 쓸어갔대요. 그 많은 그 장정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쓸어가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잠깐 자는 것 같은데 홍수가 쓸어가는 것 같이 다 쓸어가더라. 우리 얼마 전에도 홍수가 나서 TV에서 많은 우리가 그 화면을 봤죠. 홍수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집이 왕창 무너지는데 기둥까지 싹 흩어가요. 그 우렁찬 그 기둥, 그 튼튼한 것 같은 그 기둥, 그 집들이 다 홍수처럼 쓸어가서 다 없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합니다.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차가 그렇게 빨리 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 것 같이 금방 가요. 빠르다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 느끼죠. 그래서 우리 30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취직도 하고 그리고 60 이제 또 그 다음에 30은 어떻습니까? 애 낳아서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키워요. 그리고 결혼해 보내고 나면 인생이 훌떡 가서 60이 돼요. 그러면 60이 되고 이제 또 한 60 인생을 30년으로 나누면 60년은 금방 가요. 그러면 남은 60년 90살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가야 될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남겨주고 본을 보이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우리 사명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우리 믿는 자의 그러한 사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7월 1일 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봤던 그 기사예요.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청 앞에서 이렇게 퇴근한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차가 돌진해서 사고로 죽었죠. 9명이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죽는 거는 다른 사람 일인 것 같아.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언제까지나 오래 살 거야. 이런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셨는데 겨울에 김장을 잘 맛있게 담궜어요. 김장을 맛있게 잘 담그고 저녁에 다 씻고 아유 이제는 자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말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은 이렇게 짧고 잠시 왔다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충만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알랴?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정탐꾼을 세웁니다. 모세가 그리고 12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을 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성읍이랑 땅은 어떤 땅인지 그 농토는 어떻고 곡식은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을 소상히 너희들이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는 거기는 큰 안압장 손들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가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을 하며 불평을 했어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불러내지 말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총칼에 우리가 칼에 또 자녀들을 빼앗기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그래?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너희들 다 여기서 살아라. 너희들 죽는다고 그랬지? 여기에서 그럼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노의 두려움, 주의 노여움의 능력,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그들을 심판을 해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 38년 동안, 그리고 40년 만에 2세대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뱅뱅뱅뱅 돌면서 내 자신이 살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3절에 보니까 여기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티끌과 같아. 우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여기에서 발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야 조금 알고 철이 들까 하고 정신을 차리면 백발이에요. 백발.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기쁨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백발이에요. 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백발이 돼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 때는 우리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 안의 관계, 이렇게 자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살지는 않았나.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왕이었지만 그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 그의 죄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자녀들끼리 강간하고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고 또 형제들까지 죽이는 일, 이런 살인의 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늘 이 다윗의 시 속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됨을 알고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남은 삶을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피면서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쓴 작가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야코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브리서 4장 13장에 보면은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시편 139편을 외웠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 불 다 꺼놓고 이게 주님만 독대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시고 고난 가운데 있던 것도 아시고 주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도 주님이 다 아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한 구절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강대상 밑에서 제가 한숨도 못 자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발버둥 쳤던 것,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주님 어떡할까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우리가 한 말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다 드러나는 인생,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이랬던 것 주님 앞에 우리의 죄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지. 나 말고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방관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해요, 악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없고 점점점 그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그 학교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희박하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은 어떻게 살까?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다가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본을 보이다 갈까? 우리가 남은 사명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짧은 인생, 빨리 가는 인생, 돌아가야 될 인생, 이 죄 많은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나를 회수하며 주님 앞에 입성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짧은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얻으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